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재직 수련회를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연초에 1월달과 2월 중순까지는 재직 수련회 겸 말씀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봉헌과 또 섬김, 제자, 선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까? 네, 어떤 전래동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흥분을 시켰나요? 네,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굉장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했던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별로 믿지 않으시죠? 네. 근데 실제로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님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이 엄청난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많은 큰 이벤트를 그분이 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소를 보냈던 이야기죠. 무려 그 소가 1000마리나 되었어요. 1000마리. 예, 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만, 남북한이 서로 오가지 않았던, 그래서 50년 동안 막혀 있었는데 50년 만에 그 길을 뚫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이 현대그룹을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이 그냥 계산 없이 이것을 했을까요? 계산이 철저했어요. 당시 이 정주영 회장이 세계적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 유형과 무형으로 벌어들인 효과가 엄청났던 것이죠. 소 1000마리로 마치 1500만 마리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 광고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죠. 무려 5000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죠. 진짜로 현대판이죠. 현대에서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겠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가 미국의 그 거대한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불량자밖에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에 대반전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18살의 구두수성공이었던 무디는 시카고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무디는 가슴에 거대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바로 성령의 불꽃이었죠. 그리고 무디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환자, 인생을 포기하는 포기자들, 그들이 모여들면서 인생의 새로운 대전환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목사가 되었어요. 무디는 당시 침체되었던 기독교를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미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불꽃 같은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선교의 삶은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리로만 생각하며 믿어서는 안 돼요. 머리로만 이렇게 되겠지, 말씀이 이렇지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구원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력한 구원의 삶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앞에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삶, 실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12장 1절과 2절, 이제 이론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삶으로 실천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1장과 2절은 앞으로 구원의 삶을 아우르는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자, 이것은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너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맡고 왔느냐? 너희가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 들었느냐? 라고 그 말을 담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주옥 같은 은혜를 받았으며 이제는 그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손과 발로 내려와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강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러므로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므로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요. 말로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타락의 주범이 바로 그러므로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도 중에서도 혹은 목회자 중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감격을 느끼면서 구원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청년 시절에 찬양 선교단 활동을 했어요. 어느덧 그가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을 청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은 목사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마흔이 넘어서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일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나이 40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작심삼일에 불과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8일간의 기간을 통해 어떤 변화가 주어졌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모신다면 이 변화가 지금 바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세워진 강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이 원문에 보면 이 자비라는 말이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비들, 하나님의 그 자비들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비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자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이 자비는 헬라어로 오이크 티르모스인데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깊은 감정. 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죠.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짠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가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창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창자란 단어에 히브리어 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창자, 자궁, 자비라는 뜻입니다. 네, 애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이런 애절한 마음 속에 세워진 강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짠한 마음이 여러분의 일터와 일하는 현장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현실로 인하여 투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온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한 분만 행복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토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저절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9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는 가족들 안에도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강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누가 살아있는 것인가요?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죠. 예. 물론 요즘 영화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몸이 살아있는 게 이제 살아있는 것인데 결국 몸을 드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피던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살아있고,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영적 예배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1시간 몸만 왔다 갔던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수한 재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즉 그의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상하신 영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7절에는 선행,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와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 기뻐하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향한 금식이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핑계 삼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죠. 복음을 핑계 삼아서 그 인생을 다 바치게 하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곳은 특별한 땅이 아니었어요. 항상 거닐던 곳이었어요. 평탄하지도 않고 거기가 뭐 아스팔트가 깔린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자갈이 있고 동물의 오물이 있어요. 우리가 늘 거닐고 있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목길, 냄새나고 누군가 토한 그 땅. 그런데 왜 내가 거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고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 그것이 성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의 장막에서 연약했던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형을 고자질만 했던 요셉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를 거룩한 삶을 지켜낸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랄지라도, 박식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은 언제든지 그를 타락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3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예배 대신에 미사란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뜻이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미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인데 젊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 가톨릭은 예배를 미사란 말로 쓰는데 이때 예배 마지막에 선언하는 라틴어 문구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때 미사 에스터라고 쓰고 있어요. 이때 미사 에스터,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예배가 축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부님들은 이런 발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톤으로, 약간 높은 톤으로 이렇게 쭉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도 끝나면, 축도하면 갑자기 막 하면서 성경책 싸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축도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까지 잘 마치시고, 네,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 다 끝난 다음에 가방을 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났다고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나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들은 얼마나 자기 삶을 조절하는지 몰라요. 운동선수들이 음식을 조절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유도 선수들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지 그들의 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귀가 상대방의 그 몸에 그 디비끼고 찢겨가지고
만두기가 되어가지고 우물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운동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경기 내내 얼마나 의연했는지, 앞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자기의 기량을 다 펼치면서 연기를 해내는데도 그것에 대해 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메달이 확정을 받게 된 후에 금메달을 확정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금메달을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이었어요. 메달을 받았을 때만큼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하게 연기를 펼쳤던 그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고생, 실패, 상처, 고단한 훈련이 다 생각이 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삶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 살아가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토대 위에 한 시간 한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삶으로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연결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위에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과 자비하심 위에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면 그럴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구원의 삶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그들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선한 빛을 비추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족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능력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력한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선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